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사찰에 다녔고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기독교 신앙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서에 맞지 않았던 탓에 가슴에 와닿지 않더군요. 이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던 저에게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40이 되면서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 탓에 2에서 3년 주기로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급기야 2021년 12월에는 뇌경색까지 왔는데요. 입원 치료 중 한 줄기 희망의 끈을 잡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도생님이 진리 서적과 함께 상제님 진리를 전해주신 덕분이었죠. 또한 2023년 3월 25일 군산 지스코에서 설교와 전수 행사가 있는데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라며 참석을 권유하신 것이었습니다. 큰 쾌히 승낙한 저는 행사 당일이 되자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팔과 왼쪽 다리가 자유롭지 못하여 아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우주의 빛꽃 설교화를 받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저와 아내도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며 설교화 받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방문한 군산도장. 수호사님께 진리 교육을 받고 성전에서 수행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치성에 참석했을 때 도장 도생님들이 자신의 이마 상단에 모셔져 있는 설교화를 제 머리와 아픈 부위에 심어주셨는데요. 무엇인가가 제 몸에 들어오는 느낌과 함께 기분이 많이 좋아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도장에 가서 진리 공부를 했는데요. 저처럼 아픈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치에 맞는 참진리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입도 결심은 당연한 일이었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 자신과 저의 뿌리인 조상님께 보온하는 도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충북 영동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병약하셨던 아버지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습니다. 누구보다 생활력이 강했던 어머니. 항상 자리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 대신 오남매를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에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어머니는 무속인을 불러서 굿도 많이 하셨는데요. 산에 가서 정성껏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남매 중 약간 걱정스러운 딸을 위해서였죠. 그 광경을 보며 어머니는 저렇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구나 싶었는데요. 아무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는지 여동생은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난 것은 경남 김해로 가게 되면서부터인데요.
김포감님을 동호회에서 알게 된 덕분이었죠. 포감님은 만나기만 하면 상제님 진리 이야기를 했고, 산에 갔을 때는 바위와 큰 나무, 사찰에서는 산신각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이 전혀 낯설지 않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해에서 시작한 생업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었는데요. 김포감님이 알려준 주문을 열심히 외웠죠. 입도하기 전 먼저 알게 된 태을주. 읽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몸이 편안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김해에서 5년간의 생활을 접고 2022년 대전으로 와서 식당을 차렸는데, 행운인지 대전 보문도장과 가깝더라고요. 김해에 있을 때 상제님 진리를 알려준 김포감님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직접 도장으로 찾아가서 진리교육과 수행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참 진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나 보다 생각하며 지난 아픔들을 신앙으로 치유해 보려고 합니다. 하루는 세종시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가 그분의 소개로 태전 대덕도장 이도생님을 만나면서 상제님 진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동방 한국 역사와 문화를 찾는 유일한 단체 대한사랑 소개를 받은 후 모임에 한 번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생님은 생존의 비밀과 천지성공책을 선물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자세히 읽으며 우주 일련과 후천 가을 개벽 등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됐고,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도전을 구입하여 현재 시편 어천 부분을 읽고 있는데요.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육기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못 들어본 우주 일련과 상제님께서 이 땅에 강세하신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방 한민족 고유의 삼신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참동학 증산도, 저를 강하게 끌어당긴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이 공부하고 수행하며 증산 상제님의 참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력 하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저의 입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를 믿었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면 아무리 남을 돕고 선하게 살아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너무 폐쇄적인 생각이 들어 더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무렵 드라마로도 제작할 만큼 명상이 유행했는데요. 매우 흥미있게 시청하면서 나중에 기회되면 꼭 공부해봐야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관련 서적도 찾아봤지만 기회가 닿지 않았는데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공부하느라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상제님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대학 신입생 때 도서관에 갔다가 동화 관련 책을 보게 된 것이죠. 시간이 많이 흐른 탓에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이상하리만큼 가슴에 와닿았던 기억만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였는지 명상 단체를 찾았으나 저와 맞지 않아 몇 달 다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엔 대학이 불교재단이었던지라 학교 안에 있는 사찰에서 108배 수련과 명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학교 근처 원불교 교당과 기독교 선교회에도 다녀봤지만 별 감흥이 없었던 탓에 더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순진리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대학원 입학 이후부터였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을 따라가면서 6개월 정도 신앙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의 권유에 따라 조상님께 제사를 지낸 다음 계속 다니며 수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축이동과 일본 대지진 등 탄어 스님의 예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 갑자기 개벽이 찾아와서 하늘이 어두워진 적이 있었는데 대순 신도들의 지극한 기도로 많은 사람을 구했다. 앞으로 대순 신앙을 해야 살 수 있다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신앙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말해줬는데요. 대순회관 건설공사에 참여했던 한 신도가 높은 곳에서 추락해 철근이 몸을 관통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도인들이 주문을 외워준 덕분에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순 신도들은 마음만 있으면 몸이 통과할 수 없는 곳에도 들어가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모두 사실이니 믿고 따르면 됩니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순이 상제님의 도를 이어받았다고 했습니다. 태을주와 시천주주, 관운장주를 배웠는데 불을 끄고 읽더군요. 외우기 위해 주문지 복사를 부탁했지만 주문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회관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라며 거절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위에 눌려 힘들다고 했더니 태을주와 시천주를 섞은 듯한 주문을 알려주더군요. 이후 가위 눌림 현상이 심할 때마다 읽었는데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잠결에 읽으면 금방 깨곤 했으니까요. 이후 경기도 포천까지 가서 입도식을 치르고 중곡동 회관에 철야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오가던 어느 날 뜬금없이 저를 부른 법사라는 사람과 나눈 대화. 1,000만 원을 들여 천도제를 지내야 집안에 우환이 안 생기니까 빨리 구해보세요. 대학원생이라 큰 돈은 없고 연구비를 받을 때마다 조금씩 내겠습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본가에 연락하든 교수님께 빌리든 무조건 구해오세요. 참고로 다른 사람은 결혼 자금이라 말하고 마련해왔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수행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요. 가족을 속이라고 시키는 것이 꺼림직해 더는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대선에서 몇 달간 연락이 왔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다 결국 인연을 끊었죠. 이후 신대방에 도장이 있어 증산도에 다녀볼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결국 불교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대선에서 상제님 진리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대학원 졸업 후 다시 명상단체에 가입했지만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일도 생겨 그만둬버렸습니다. 가끔 사찰에만 다니며 생활하던 중 일생일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2020년 김포감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상제님 진리. 도장에도 몇 번 방문했는데 대선에서 들었던 것과 정반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포감님이 SNS로 보내주는 행사 안내문이나 진리 말씀을 읽으며 지냈는데요. 어느 날 대학 신입생 시절 읽었던 책 내용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의문점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1월경 다시 도장을 방문했다가 올해 4, 5월 정도에 입도하기로 약속한 것이었죠. 이후 도장에 갈 때마다 수호사님과 도생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주문에 익숙하지 않은 저를 위해 수행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4월 1일이 되자 매일 도장에 가서 21일 태을주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피곤해 가지 말까 하다가도 도장에서 수행하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저곳 방황하던 끝에 31년 만에 참 진리를 신앙하게 됐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신 김포감님과 상제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 애써주신 강수호사님, 따로 시간을 만들어 진리 공부를 시켜주신 구포감님, 수행 자세와 호흡법을 알려주신 조포감님 등 은평도장 도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정성을 다하는 참 도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